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6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왕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의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을 모두 떨고 있었다. 자, 이제 사울이 이 왕이 되었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의 대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병사를 3,0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작전이 이루어지죠. 뭔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가 감지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양쪽에서 공격하겠다라는 심산이 보이는 작전이죠. 자, 왜 이런 작전을 펼칠까요? 적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우세하거나 전력으로 우세할 때 양쪽으로 나눠서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기습 공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자기 혼자 임의대로 1,000명을 데리고 원래 지금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블레셋 수비대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죠. 지금 모인 숫자가 어때요? 병거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지금 모인 사람은 총 몇 명? 3,000명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니까 너무 지금 두려운 거죠. 지금 그래서 사울이 바로 지금 소집령을 내리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거 좀 큰일 났다. 지금 빨리 그래서 모든 군대를 소집해야 되겠다. 지금 문제가 터졌죠. 요나단의 선제 공격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 이거 사울이 지금 공격을 했구나. 또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모여서 블레셋 병사들과 대치하고 보니까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습니다.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울과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 8절을 계속 보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1회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아마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자, 사무엘이 오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전쟁 전에 주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그것은 왕이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 당시 왕정 시대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업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였던 것이죠. 왕은 통치합니다.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제사장은 바로 제사와 모든 이 예배 예식을 주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실 사사로서 이 3가지 기능을 다 했지만 이제 왕인 사울을 세우고 나서는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곳으로 오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7일 동안 왜 7일이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떠나고 그들의 두려움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선지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권행위 한 거예요.
자, 10절 보면요.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자,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니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7일을 꽉 채워서 좀 다소 늦게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불안함, 조바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를 했고 그걸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사울과 사울의 자손에게 이제 왕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왕조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런 형태의 가문의 왕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손들에게 왕가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사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세우셨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지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지금 해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한 번 죄 지은 게 뭐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로 볼 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고 자신이 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된다라는 지금 신정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15절 보면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이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백성들을 지금 세어봤어요. 이 군사가 600명쯤 있는 것이죠. 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갔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자에게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당시의 고대 중근동에서는 블레셋 족속들만이 이제 철기를 다루는 철로 무기를 만들거나 도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고유의 기술이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익힌 기술을 이제 가지고 이쪽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20절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갈아야 되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챙길 수 있는 것이죠. 자, 22절 보니까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자, 숫자도 600명밖에 안 됩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블레셋은 아주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전투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요. 사울이 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까? 제사장이 제사해야 되는 거 사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바심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 때문에? 지금 늦게 오셔서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간다 어떡합니까? 전쟁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짓는 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세우신 왕입니다. 지금 이 사울의 왕이 봐라, 사람이 원하는 왕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운 왕입니다. 백성들도 기뻐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 한 사람이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을 때 백성 전체가, 나라 전체가 곤란에 빠지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왕 자리의 책임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갖는 아주 중요한 위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죄로 무너질 때 그 성도를 통해서 증거돼야 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속한 공동체나 그가 속한 가정에 여러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되는구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사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는 장면. 자,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잖아요.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조바심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사실 인간이랄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조바심을 갖는 것,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탓, 아니면 목적 탓, 여러 다른 탓 하지 말고 그 죄의 문제는 오롯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울이 주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삶에 그런 것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자리가 아닌 것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거스르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그런 힘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